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양과 염소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인데 마태복음 23장에서부터 이제 쭉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종말에 대한 말씀이 23장에서부터 23, 24, 25 이렇게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25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종말에 대한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읽은 오늘 31절부터 보았는데 그 앞에 보시게 되면 이제 두 개의 그 비유가 더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자,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들, 그들은 이제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등불을 들고 나가서 맞이해야 되는데 신랑이 오는 게 지체가 되다 보니까 갖고 있던 등불 안에 있던 기름이 다 닳아버린 거죠. 그러고 막 그들도 막 졸려가지고 졸고 있다가 갑작스레 그 신랑이 왔다 하는데 보니까 빨리 이제 기름을 더 채워 넣어야 되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준비를 했는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는데 좀 지혜롭지 못한 그 5명의 처녀들은 준비를 못한 거야. 야, 우리 좀 빌려줘 하는데 그때 와가지고 뭐 우리가 니네 줬다가 또 지금 당장 온다고 했지만 또 얼마나 늦춰질지 모르는데 그러다 우리 다 불을 켜지 못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가서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사러 간 동안에 진짜로 와버렸죠. 그래서 그 기름 사러 갔던 그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종말의 때가 언제 들이닥칠지 알 수 없으니까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이것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비유인데 어떤 주인이 자기 종 3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각각 맡기고 멀리 갔다가 또 불시에 딱 돌아오죠. 예상치 못한 때에 딱 돌아오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동안에 주인이 없는 동안 그것으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만큼의 받았던 만큼 또다시 이윤을 남겨 놓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땅속에 묻어놓고 그대로 있다가 주인이 오니까 파가지고 흙만 털어가지고 다시 그대로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하면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종말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 이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성스럽게 자신의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게 충성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읽었던 31절에서부터는 이제 그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의 이제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양과 염소의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앞에 나온 그 모든 내용들의 결정판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모든 걸 이제 종합해서 이 마지막에 결국엔 또 시간적으로도 보면 어때요? 이 이야기는 그 모든 것들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 앞에서 뭐 24장에서 23장에서는 뭐 그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에 있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모든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질 일은 무엇이냐? 사실은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이제 일종의 딱 분기점이 되는 것인데 전환점이 딱 되는 거죠. 마라톤으로 치면 이렇게 딱 그 반 정도 와서 돌고 다시 이제 결승점까지 돌아오죠. 자,
그 전환점이 바로 이 예수님의 그 영원이란 시간 속의 전환점이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인데, 그러면 그 순간에 무엇이 있느냐?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31절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31절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즉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모든 천사들을 데리고 이 마지막 심판을 하기 위해 탁 위험 있는 그 모습으로 딱 임하는데, 그때에 보좌에 앉는다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보좌는 뭐냐? 심판의 이제 보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심판이란 무엇인가? 결국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가지고 이제 그날에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그 보좌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 32절을 보니까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구분한다라고 그랬어요. 구분을 할 건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목자가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그날에 모든 민족을 앞에 모으고 오른쪽 왼쪽으로 나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 사실 저도 이제 좀 책을 찾아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양과 염소의 모습하고 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과 염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양이 그 유럽 지역의 양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이 좀 생김새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하고 염소하고 비슷하게 생겼대요. 예. 그리고 얼핏 보면은 이렇게 분간이 되지 않는, 좀 약간 떨어져서 보면 막 그놈이 그놈 같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양도 키우고 염소도 이제 목자들이 같이 키우는데, 낮에는 뭐 그냥 풀 뜯어 먹이고 할 때에는 그냥 뭐 섞여가지고 같이 있는데, 그런데 잘 때에는 이제 밤에 이제 데리고 들어와서 각각 재우는데, 그때는 섞여서 재울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 놈들이 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딱 구별을 해가지고 다른 칸에다 이제 넣어놓고 이제 그렇게 잠을 재우게 되는 거죠. 마치 목자들이 그렇게 양과 염소를 딱, 자, 양은 이쪽에 염소는 이쪽에 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그 밤에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재우듯이,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도 이것저것 뭐 그냥 섞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정확하게 양은 양, 염소는 염소 구별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비슷하게 생겨도 목자는 딱 보면, 아, 너는 양, 너는 염소, 이렇게 구별이 되고 그 중간에 애매한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이 가톨릭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애매한 사람들, 그러니까 믿기는 믿었는데 천국까지 못할 정도의 사람들은 연옥에 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가톨릭에서는. 성경은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 중간 뭔지 모르겠다 싶은 애들은 없는 거예요. 양이면 양이고 염소면 염소고, 이게 확실하게 그날에는 구별이 된다.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에 보면 이 곡식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있죠. 그것이 뭐 싹이 자라고 할 때는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추수할 때까지 내버려 둬라, 이 얘기를 하죠. 추수할 때 보면, 달린 열매를 보면 그때에는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면 결국에는 딱 구별이 돼가지고 오른쪽 왼쪽 양과 염소 이렇게 확실하게 구별을 지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예능 프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OX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고 땅 징치면은 막 사람들이 문제 퀴즈 내면은 X 일로 가야 되는데 우왕좌왕하다가 어떻게 해요? 예, 중간에 줄을 든 사람들이 쫙 뛰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쪽 확실하게 구별을 지어버리죠.
그럼 그때 뭐뭐 해도 중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구별을 해버리듯이 그렇게 마지막 날에는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오른쪽이구나, 너는 왼쪽이구나, 너는 양쪽이구나, 너는 염소 쪽이구나, 이것이 분명하게 주님의 눈에는 구별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양이나 염소나 보면 지금 대화를 예수님과 나누는 것을 보면 어때요? 이들은 불신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염소의 편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께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이들이 불신자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다른 동물들은 다 탈락됐고 양과 염소뿐인데 지금 그 양과 염소는 다 주님을 믿는다 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닌 자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은 이 염소의 편에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니까 이제 어떻게 구별을 했느냐? 오른쪽에는 양, 그리고 왼쪽에는 염소로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가 오른쪽이고 뭐가 왼쪽이냐? 또 뭐가 양이고 뭐가 염소냐? 그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좀 좋은 게 오른쪽, 성경에도 보면 그래요. 좋은 것은 오른쪽, 좀 안 좋은 게 왼쪽, 그리고 좋은 건 동쪽에서 또 안 좋은 건 서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전통적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의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왼쪽이 꼭 나쁜 건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 일반적인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다르냐? 사실 이제 그 양에 대한 양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34절부터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염소 편에 서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4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이거를 우리가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들을 주님이 뭐라고 부르시느냐? 3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 양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41절에 보세요. 염소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자, 보니까 이들이 완전 지금 부르는 호칭에서부터 딱 그들의 운명이 벌써 결정이 되었죠. 양의 편에 있는 자들에겐 복받을 자들, 이쪽에는 저주받을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바로 땅땅땅 선고를 내리시는데 뭐라고 선고를 하시느냐? 34절에 보면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의 상속을 받아라 이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41절에 염소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불 무슨 불이에요? 심판의 불이죠. 심판의 불, 불살라버리는, 그러나 고통만 있고 이 사그라들지 않는 이 불이 되겠습니다. 그 지옥의 불이라 할 수 있겠죠. 그곳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러면 왜 너희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왜 양의 편에는 상속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왜 염소 편에서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어떤 구분을 했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보면 이게 같은 기준으로 이걸 하면은 양, 이걸 안 하면 염소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은 이제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자, 내가 줄일 때에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근데 42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자, 염소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같은 조건 하에서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걸 주었고
염소 쪽은 안 줬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준이 또 나옵니까? 또 목마를 때에 너희는 마시게 했다. 양쪽은 마시게 했다 그래요. 염소 쪽은 42절에 뭐라고 그래요?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 계속해서 보면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다. 양쪽은 이렇게 얘기했고요. 염소 쪽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영접하지 않았구나. 이 얘기를 합니다. 또 헐벗었을 때에는 양쪽은 옷을 입혔고 염소 쪽은 어떻게 했어요? 입히지 않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병들었을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양쪽은 돌보았고. 양쪽은 돌보았고. 그렇죠? 36절에 있죠? 그리고 또 옥에 갇혔을 때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와서 보았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염소 쪽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똑같은 어떤 상황이 주어졌는데 양의 쪽에 속한 사람들은 그거를 돌아보고 해주었고, 그리고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전혀 돌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그 어떤 구분의 기준, 왜 너는 이쪽인가? 왜 나는 이쪽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들려주었을 때 반응이 어떠냐? 이 양쪽이 다 똑같아요. 뭐냐면 제가 언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럼 뭐냐면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그들에게는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반응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걸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사실 우리 마음 같으면 지금 좋은 데 온 것 같은데 이러면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안 했어도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도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을 텐데, 이들은 사실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 자들이죠. 양심이 있으니까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오히려 저희가 어떻게 황송하게 언제 주님을 만나 뵙고 먹을 걸 주었고 마실 걸 주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 반대쪽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언제 안 줬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한 건 모르지만 우리가 언제 주님 만났어야지 주님한테 안 주죠. 저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는 거죠.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이 둘 다 우리 안 그랬다고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뭐냐?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너희가 나를 직접 본 적은 없지. 근데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들이 지금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직접 물을 떠드리고 먹을 걸 갖다 드리고 하지 않았어도 나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키가 작을 수도 있고 또 힘이 작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굉장히 약한 자들이 되겠죠. 그런 자들, 누가 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걸 주었고 마실 걸 주었고 옷도 주었고 돌봐주었다 라고 예수님은 그 양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염소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세요? 지극히 약한 그 자들을 너희가 보았을 때 먹을 걸 준 적도 없고 마실 물을 준 적도 없고 돌아본 적도 없고 그저 네 혼자 먹고 사는데 바빴구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하면 46절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들은 이제 뒤에 나오는 염소 편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영원한 벌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충격적인 거는 일단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예수님의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종말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것이죠. 이것은 어느 시대에 어느 믿는 자에게든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요소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그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절에 적혀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그들의 말로, 이 헬라어로 마라나타라고 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모일 때마다 예배를 마치고 그들이 함께 흩어질 때에 그들은 마라나타,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흩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 아직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게 하고 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뿐만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언제인지 모르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든 거죠. 사실은 딱 때를 정해주면 분명히 거기 맞춰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든지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날짜를 좀 정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예전에 92년도였죠. 92년도에 10월 21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이면 휴가한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때는 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그때 화제가 됐든지, 그때 제가 기억나는데 그날 밤에 21일 날 밤에 그 방송국에서 그 사람들 모인 데 가서 막 찍고 있었던, 그게 뉴스에 나오고 했던 걸 본 기억이 나네요. 사람들은 좀 뭔가 확실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죠. 어쩌면 그게 편하죠. 정해진 날짜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어쨌거나 준비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날짜 예수님이 인자도 모른다,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니까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분명히 성경에 못 박았는데도 왜 이렇게 참 그런 일들을 자꾸만 벌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자꾸만 그게 확실했으면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이 날을 기다리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었을 때에는 그 결과는 너무나 크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앞에 나왔던 비유에서도 그 25장의 앞에 나온 그 열처녀 비유처럼 기름을 준비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은 이 주인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걸로 쉴 새 없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더 이문을 남겨야지, 그 자세로 열심히 해가지고 그들이 칭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 온다라는 기약이 없고 확실한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충성스럽게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 그 날이 오게 되었을 때에 칭찬을 받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비유가 또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일이란 뭐냐? 오늘 여기 보니까 대단한 일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있는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을 그들이 줄일 때에 먹을 걸 주라는 겁니다. 또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그리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으면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봐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물론 구제, 그럼 구제에 대한 이야기인가? 구제도 역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포함하여서 사실은 이것들이 어떤 대단하고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율법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놓친 것이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들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항상 돌아봐라. 그리고 또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돌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딱 어떤 세 부류의 사람들만,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만 돌아봐야 되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죠. 그들은 누구냐 하면 그 시대에 가장 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스스로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고아요, 과부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한 자들에게는 돌봄으로,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스리고 번성해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뭡니까? 다스려라.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막 다 해먹어라, 이 뜻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게 뭐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러니 그것을 잘 돌봐가지고 하나님의 원래 그 계획대로 목적대로 잘 모든 세상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라 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죠. 그 사명에 맞게 사람을 대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원래 만드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또 우리들의 할 일이고, 또 그들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또 몸이 상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으면 가서 돌봐주는 게 또 우리들의 할 일이고, 또 이 세상도 어때요? 이 세상이 파괴되고 하나님 만드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갈 때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도 또 우리들의 할 일이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주 특별하게 우리가 해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해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우리 오늘 25장 봤는데 24장에 보면 40절 41절에 보면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 그 순간이 어떤 때냐? 우리가 그때를 알아가지고 기억해가지고 그날에 맞춰가지고 막 무슨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농부는 밭에 나가서 밭을 메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그 가운데 택한 자는 들려 올라가고 아닌 자는 남아있고, 또 맷돌질하는 자는 맷돌질하고 있을 때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서 자기 하는 일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 붙들린 자는 주님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 일상의 일들이 우리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달란트,
오늘 25장의 그 중간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주님이 딱 오면, 주인이 오면 그걸 가지고 딱 보여주는 게 그 종이 해야 할 일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신 달란트로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일들을 해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여러분이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쫙 다 펼쳐져 가지고 그날에는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보고 너는 양, 너는 염소, 이게 분리가 된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교회 안에서만 우리 하는 거냐? 교회 안에서만 하는 거라면 우리 주일 말고 다른 날, 또 다른 날 금요일이라도 물론 이렇게 금요 심야 기도하고 있을 때 오시면 또 좋겠지만,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 이런 데서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일을 해나가시면, 그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구나, 내가 또 배고플 때 음식을 주었구나, 이 말씀을 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뭐 이런 막 종말이 온다 그러면 어떡해요 걱정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은 그 종말의 때가 언젠지 알면 그 예전에 92년도에 있었던 그때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막 한 달 전부터 이제 막 그때부터는 다 직장도 때려치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뭐 재산도 필요 없으니까 다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바로 이 순간 아니면 또 내일 언제 오시든지 아무 관계없이 주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교회에 있어도 언제 어느 곳에 있어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오심은 우리 특별한 어떤 행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언제 있어도 늘 기쁘게 담담하진 않겠지만 더 기쁨으로 호들갑 떨지는 않아도 우리가 기쁨으로 잘 맞이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됨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그날을 날마다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우리 기도